첫째 주 다음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싱그러운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따스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당부 드릴 것은 대면하고 만나는 사회적 거리는 넓혀주시고 통화하고 카톡하는 그 관심의 거리는 좁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귀한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자와 함께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용히 주 사랑하며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요.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생을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용히 주 사랑하며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만 찬양할 때 주님 앞에 귀한 마음 드리면서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내주신 내가 주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생을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용히 주 사랑하며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머물러 마지막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주님께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이 대미 원조,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검사 키트를 지원하게 되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온 국민이 땀 흘려 극복하고 또 함께 위기를 지나가는 이 일을 통해서 높은 시민 의식을 보기도 합니다. 세계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기 시작한 것이 광복 직후인 1946년 이후부터인데 우리는 그 이후에도 아픔과 격동의 시간을 보낸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대미 원조라는 이 사상 첫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직 평가하기에는 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이야기죠. 아픔과 이 고통의 분쟁 또 투쟁 속에서 자라온 우리나라, 반드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한국교회는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져 있을까요? 근현대 이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지원, 그리고 문서, 그리고 종과 양반이라는 이 한국의 독특한 신분의 이 간격 속에서 많은 선교사들, 자녀들이 희생하면서까지도 함께 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학당이 되고 학당이 교회가 되는 그런 한국의 예전 사회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함을 깨워주기 위해서 사명으로 함께했던 이 교회와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더불어 급성장하게 되었죠. 교회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0년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다시 교회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그리고 이단과 기성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믿는 우리들이 모이는 예배자로, 흩어진 예배자로 정말 잘 서 있는지 말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축복, 그 축복 안에 주어진 지체들의 모임, 바로 예배자들, 그리고 교회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새 성전의 모습을 에베소 교인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분열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긴장감이 도는 간극 사이에서 바울은 모든 지체들이 한몸되어 교회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수사하기 능한 사람이죠. 새로운 성전으로 교회 개념을 설명할 때 그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한 몸,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바울의 편지를 보면 터, 모퉁이 돌, 건물, 그리고 거하실 처소, 지어져 간다라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 특징적으로 드러나 있죠.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성도의 정체성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신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도는요, 늘 우리가 성전됨의 의미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이 말하는 성전 정신을 우리는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에클레시아 정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향하다입니다. 참 멋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쓸모있는 성전의 돌입니다. 앞서 나눴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의 재료가 참 특이합니다.
문맥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이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보통 당시 돌을 쌓아서 차곡차곡 쌓아 만들죠. 건물에 돌을 쌓을 때 기준이 없이는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축은 오늘 본문 20절에 나타난 것처럼 모퉁이 돌, 그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새로운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쉽게 말해 김씨, 이씨, 박씨, 그리고 안산 사람, 그리고 어디 학교, 어느 동네 사람, 혈연과 지연이 아니라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한 몸 된 지체로 묶이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그리고 22절에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본문 안에 들어있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21절에 서로 연결되다 라는 이 말은 관절이 서로 들어맞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돌과 돌들이 틈새가 없이 메꿔지고 맞춰지다 라는 거예요. 21절에 나오는 이 성전이라는 의미도 내주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전인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건물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돌,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돌이라고 여러분들 말하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돌은요, 규격도 다르고 색깔, 재질도 다른 성전의 벽돌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신전의 이 건물들, 웅장한 그 신전들을 보면 거기에는 이 재료들이 나무와 대리석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을 뽐내고 있죠. 또 구약시대에도 솔로몬과 다윗 성전을 지을 때 이 재료들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아주 먼 곳에서 아주 진귀한 것들로 성전을 짓는 재료들을 공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지어진다고 하는 이 성전의 재료들은 호화롭거나 그리고 번쩍이지 않습니다. 참된 성전의 재료들은 오히려 버려진 돌과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돌들이었어요. 그냥 길가에 버려질, 밟혀질 돌이었습니다. 그 돌이 누구죠? 바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깨지고 상한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십자가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 됐죠. 죽은 돌이 살은 돌이 된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벽돌,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버려진 돌이 쓸모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벽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오늘 2장에 들어보면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버려진 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의 벽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버려질 돌이 성전의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의 재료이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연결된 벽돌로 건축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맞춰져가는 성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너진 삶의 밸런스들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맞춰져가는 성전으로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에클레시아 정신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같이 따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 말 뭘까요?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가르시고 막힌 담을 허무신 일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미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 간구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끼리끼리가 아니라 그들과도 함께 하시지만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이 2장이 읽진 않았지만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전된 이 교회의 기능은 바로 어떤 걸까요? 막힌 담을 허물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용서와 화해, 이 그 현장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된 우리와 모든 상황을 공감하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종차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담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호주인에게 무참하게 폭행당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참 같은 국민으로서 참 분노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확진자를 비방하는 댓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거기까지 갔느냐? 왜 싸돌아다니냐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도와 상황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 보지 않고 우리가 물어뜯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대 정신건강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성된 공포와 두려움이 이 격렬한 반응의 표출이 바로 혐오 고착화로 굳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죠. 잘하면 응원하지만 잘못하면 문매를 맞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보이지 않는 담, 보이지 않는 벽들이 세워진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맞이하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또 생길 수 있어요. 분열과 그리고 분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정신, 성전 정신, 에클레시아 정신을 우리는 바로 봐야 합니다. 참된 교회에 드러나는 특징, 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누리며 배우며 알리는 것이 교회이죠. 근데 교회의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말씀을요, 우리의 힘으로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만이 우리는 성전으로 그 기능과 모든 밸런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죠?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지어지지 않으면 성전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색안경 끼고 보는 것처럼 교회는 헌금에 목이 맨다. 그리고 교회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 타령만 하고 배타적이고 자신들의 신앙,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집단이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되어져 간다는 이 진행형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성전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의 성전은 완성이 없어요. 무너짐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그 관계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건축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짓 성전됨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서 예수 안에 함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다시 에클레시아 정신, 바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한국교회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교회가 가르쳐줄 수 있느냐? 그리고 당신 정말 교회로 살아가며 예배하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공간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도 현실이라는 삶에서 교회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무겁기만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이 저서 중에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책 중에 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교회여,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본문의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있죠. 성전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가깝게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에클레시아 정신, 성전 의식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도록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마주하는 시대, 저처럼 이렇게 1인 방송, 그리고 1인 시대, 그리고 1인 주거 시대라고 하죠. 저는 근데 여기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뭘 덧붙이고 싶냐 하면 1인 성전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이면서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주변에 보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그리고 완벽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십니까? 아니면 여긴 내가 이 정도인데 그냥 다니고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찾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 가장 완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말하면 이상적이라고 말하죠. 사역자들끼리도 그런 교회가 어딨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 연결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 지어져 간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지 말고 여러분이 당신이 좋은 교회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에 나타난 이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바울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참된 성전의 벽돌이 되는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지어져가는 그 예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은요, 공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감하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의 돌이죠.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단지 거룩함의 모양, 성전이다라고 하니까 성전의 위엄만 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래적 의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그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성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느 순간 원조를 돕는 나라가 될 정도로 몸집이 커지고 성숙해졌습니다. 그 간에는 아픔과 수고, 눈물과 땀이 있었죠. 그리고 국민들의 심익의식도 지금 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큰 보탬이 되죠.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성장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성숙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 역시 그 안에서 교회로, 성도로, 사회의 일원으로 여전히 우리도 성장과 성숙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성전 의식, 이것이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숙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 에클레시아 정신으로 다시 성전 의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서 다시 사랑하는 교회, 성전된 특권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모일 때에도 풍성하고 흩어질 때도 풍성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에클레시아, 바로 성전의식, 교회됨으로 나의 일상을 얼마나 세워가고 있나요? 라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의식을 가진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참된 교회로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공감하기 위한 나의 한 걸음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교회입니다. 교회로 잘 살아가고 계시죠?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회복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교회로 열심히 살아내 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반목자 댓글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장소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으로 교회 전체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저녁 8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드려집니다. 12일 주일 새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을 경험하는 특별 기도회에서 함께 은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 다음 예배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남은 한 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